구약성경 1041쪽 정도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무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은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당연하게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김영희 성도님, 우리 형제님 깜짝 놀랐어요. 딱 올라오는데 한 3주 전에 주일 오후에 전도하다가 만나신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까지 와서 같이 차 한잔 마시고 전에 또 교회를 다니셨었어요. 근데 쉬셔요. 다시 이제 힘을 내서 이렇게 발걸음 옮기셨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보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만남을 그냥 편안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걸음 옮겨서 함께 예배하신 은혜를 주신 것을 참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귀한 권사님께서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제가요, 한 3개월 전인가요? 군 생활할 때에 제가 군목이었기 때문에 연대장님이 최고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세례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근데 3개월 전에 오랜만에 한 30몇 년 만에 연락이 돼가지고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모자를 다 큰 모자를 쓰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천안에 있는 그때 의무중대장이었는데 천안의 병원 원장입니다. 그 병원 원장이 식사를 대접한다 그래서 셋이 만났습니다. 3개월 전에. 그랬더니 연대장님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모자를 이만한 걸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서로 하고 한정식집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모자를 딱 벗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빡빡이에 머리털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우, 이분이 암에 걸리셨었나? 제 생각에 속으로 이분이 왜 머리가 하나도 없을까? 이런 궁금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식사하는 중에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2군단 지하 벙커에서 1년 6개월 가까이를 근무를 했대. 지하 벙커에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해가지고 막 7시 반이나 7시경에 출근을 하면 지하 벙커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밤중에 나온대요. 이렇게 한 1년 6개월을 하고 나니까 머리가 싹 빠지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 빛을 보지 아니하면 이렇게 큰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실내에서 햇빛이 전혀 안 드는 곳에 식물을 가져다 놓으면요, 점차 죽어갑니다. 빛을 받지 못하면 죽더라고요.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고 말씀. 하나님께서 처음 날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은 그처럼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유지시키고 공급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을 때 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쭉 비춰놓죠. 실족하지 말라고. 빛은요, 에너지를 발산해요. 그래서 불이 있는 곳에요, 빛이 있는 곳에 에너지가 발생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을 잡고 뭐 대통령 아니라 뭐를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목숨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을 우리에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식물이 살고 동물이 살고, 여러분 지금 공기가 눈에는 안 보여도요, 숨 쉬어보면 공기가 알 수 있고요, 태양이요 우리 지구로부터요 막 5m만 1m만 떨어져 가면요 지구는 꽁꽁 얼어붙는답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태양이요 지구에 막 1m 2m 가까이 와서 지구가 돌아버리면요 다 열대지방이 돼가지고요 뜨거워서 다 난리랍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질서를 잡아가시고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그래요. 창조하기 전의 상태가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따라합시다.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창조 전의 상태였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거든요.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빛이 있으라 첫날 그렇게 하시기 전에 땅이 첫째는 혼돈합니다. 아주 막 혼란스러워요. 혼란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허해요. 텅 비어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흑암이 깊은 거죠. 흑암이 아주 흑암이 무저갱처럼 깊은 흑암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무질서한 질서 속에 질서가 창조됐어요. 그래서 원래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빠라라는 단어인데, 빠라가 질서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무질서했던 곳에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질서가 생겨났고, 공허했던 곳에 채워져요. 나무와 풀과 꽃과 동물, 식물, 맨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다시 말해서 채우세요. 우주 만물을 지구에 채우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데 빛을 창조하시면서 이제 빛이 비춰지니까 흑암을 빛으로 채우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많은 질문을 하게 돼요. 질문을 해요. 근본적인 질문이죠. 좀 딱딱한 질문일 수 있어요. 철학적인 질문일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인간의 조상이 뭔가?
여러분,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면 지금도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내가 방금 전에 원숭이였었는데 지금 딱 사람이 됐어요 라는 사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외 씨를 심으면 참외가 달리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을 낳는 거예요. 종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는 그런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종을 뛰어넘지 않고 종은 종을 낳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많은 질문 속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한번 따라서,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기 마음을 통제를 못하고 자기 말을 절제를 못해가지고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살다 보면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삶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이사야서 60장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 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그거는 첫 번째 중요한 게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알아야 인생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성경 말씀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누가 돼요?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우리 거듭났습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처럼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인생 맡기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요,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염려는 오히려 불신앙이기 때문에 염려는 더 어려움을 줘요. 우리 아무것도 걱정하지 맙시다. 근데 걱정이 오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365번 나와요. 매일 우리 1년이 365일이죠. 매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성경 전체 신구약에 365번 나온다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어떤 분이요, 밥 먹고 그거 셌대요. 근데 그렇게 많더래요. 매일매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진짜 염려하지 마세요. 저 요즘에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를 그러더라고요. 개도 안 쳐다보는 개척을 왜 했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개는 안 쳐다봐도 하나님은 여기를 가장 주목하고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얘기했더니 그분도 막 웃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래요. 요즘같이 코로나 시절에 예수님이 개척해도 안 된다는 세상인데 어떻게 개척을 하냐고. 아이고, 그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는 건 경고망동한 말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코로나 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요, 참빛으로 오셨어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요, 빛이 있어야 살고요, 빛이 있어야 에너지가 생기고요, 빛이 있어야 막 밝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참빛은 누구냐? 예수님. 요한복음 1장 9절이거든요.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좌절이, 절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감사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어두움이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떠나간 거예요. 어두움이 뭔 줄 압니까? 우리 안에 어두움이 뭐예요? 죄악된 생각, 염려, 근심, 불신앙, 걱정, 이런 게 우리를 어떤 때는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요, 속을 때는 그래요. 깨어있지 못할 때는 그래요. 그러면 또 기도하지요, 말씀 붙잡지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 믿음 없는 생각들이 막 말씀과 기도로 떠나가 버리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분들은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게, 이게 믿는 자의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애 평생 동안 빛 안에서 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빛 안에서 사세요. 빛 안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이라도요,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마시고, 아이고 하지 마시고, 살겠네. 할렐루야. 살겠네. 말이라도요, 살겠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꿈의 말,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게 빛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요즘에 민수기서를요 계속 이렇게 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요, 서울로 다니는 어떤 집사님 한 명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금요철에 참석해가지고 민수기 전체를 제가 여기다가 도표로 다 그려줬더니요,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민수기서 전체를 그렸어요. 여러분, 민수기서 보면요,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민수기서는 광야 생활이에요. 다시 말해서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 광야 생활 훈련의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텐데,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물 없는 거 바라보고, 먹을 거 없는 거 바라보고, 조금 힘든 거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러다가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더라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을 실감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이니까, 참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우리 한번 자막에 있으니까 같이. 너희는 세상에 뭐라? 우리가 빛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 쳐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악한 일 해가지고, 그게 나는 교회 그래서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보면 우리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여러 명 만나요. 참 많이 만나요. 사실 우리 김포 예심교회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세지만에 또 세워주셨어요. 예? 제 나이에 뭐 하라 그래요? 전도만 하라.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 한 분을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매일 전도를 나가세요. 추운 이런 날씨에도 전도를 나가면서 우리 사모님은 10,000명 이상에게 전도하신 귀한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함께 전도팀이 돼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돼서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감사드려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요, 전도는 가서 빛을 발하는 게 전도거든요. 전도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우리가 덕스러운 생활, 착한 행실은요 빛을 비추는 생활이래. 빛을 비추는.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을 원해요. 불신자들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변화가 안 되냐, 그런 얘기를 불신자들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요 정말 교회를 왜 안 나가냐면 자기 동서가요 교회는 너무너무 열심히 다니는데 집안 모임 있으면요 최고로 꾸드세요. 최고로 일 안 한대.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교회 안 나간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전도하다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회개를 했어요. 이건 목사님 책입니다. 예? 이게 제가 참 목사로서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잘 가르쳐서 성령의 역사로 빛된 삶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목사로서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눈이 좀 띄어지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더라고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요 거룩한 삶, 빛된 삶만 해도요, 전도 안 나가도요, 빛된 삶만 살아도 복음은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은요 그 기독교가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어요. 마음 아픈 현실이에요. 뭐 개독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비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정말 빛인데 빛을 비추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불신자들의 비난을 받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 소리로 듣고 우리가 더 거룩하게 착한 행실로 덕스러운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 노력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 결심으로 안 되거든요. 그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 충만 받아야 되거든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거든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야, 성령 충만 받아야, 그래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거룩한 삶. 그러려면 결단하고 우리 행동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대단히 중요해요. 행동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요 70%가 동사예요. 동사. 성경 전체를 보면.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라. 이거는요 행동해라.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마라. 움직여라. 그 말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행동하라는 거죠. 구원은요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0절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요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받아요. 그러나 상급과 면류관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원한 집, 그런 상급과 면류관은요 행함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씨를 뿌리면 많이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우리 조원집 원로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 한 달 전에 오셔서 했을 때 씨를 많이 뿌려라,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꿈을 가지십시오. 근데 그게 그 전주간에 제가 청주의 양무리교회 뒤에 우리 그 큰 화환을 오늘 아침에 갖다 놨더라고요. 우리 성결대학교 총동문회장님인데 그 양무리교회 곽종은 목사님 교회인데, 제가 그 전주에 바로 거기 저녁 일일 붕회를 갔다 왔거든요. 저도 그 메시지 가지고 씨를 많이 뿌립시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안 뿌리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은 뭘 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받아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진리고 세상적 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포 예심교회는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는 복음의 씨를 이 주위에 많이 뿌리자. 그래서 저도 이런 상황이지만 하루 3시간은 나가 전도를 합니다. 저는 왜 전도하는 목사로 남으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셨어요. 전도하는 목사로 너 남으라. 정치에도 관여하지,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어디 모임도 많이 가지 말고 오직 여기서 전도해라. 전도하다가 우리 김영희 성도님 만났더니 고등학교 같이 다녀서 보우는 지역에서 얼마나 반가웠던지 제가 막 소름이 놀랄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냥 내가 밖에 나갔는데 퍽 올라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유, 놀랐어요. 제가 믿음 생활 잘해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하세요. 아멘. 예, 아멘. 성품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성품이 너무 좋아. 예, 앞으로 우리 교회 벌써 우리 목사님 장로님 되라 그러시죠. 예, 한 10년 정도 교회 다니셨대. 10년 약간 넘게. 그러다가 좀 쉬던 거예요. 몇 년 쉬셨어요? 좀 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좀 힘내세요. 예? 오늘 이후로부터 등록카드 쓰셨어요? 그럼 주세요. 조금 이따 주세요. 조금 이따 우리 오늘 등록카드 쓰셨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요 새벽에 청소 전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인도하고는요 1시간 반 정도 여기 오늘 아침도 청소했어요. 다 조끼 딱 입고 하는데 거기다 마스크 명함 전도지가 저기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을 시작했더니 누가 매월 그냥 1000장씩 마스크를 막 보내줘요. 아유 참, 내가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정기적으로 떨어질 만하면 갖다 놓고 지금 제가 3-4박스 쌓여 있을 거야. 아직도. 그거 얼른 열심히 전도해야 돼. 그래서 저는 항상 포켓에 넣어가지고 다니거든요. 여기다가 항상 넣어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줘요. 하루는 어떤 분이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트럭에서. 그 딱 내렸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 예심교회 이주영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25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교회 싸우는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안 다닌대. 이야, 마음이 얼마나.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주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선생님, 병원에 아플 때 왜 가셔요? 의사 만나러 가서 의사 만나 진찰 받아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가는 거지. 병원에 가면 환자들 많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프다고 병원 안 가면 나만 손해지 않냐고. 교회 가도 교회 다 의인이고 다 거룩한 사람이고 다 완전한 사람이 교회에 있는 거 아니라고. 교회는 죄인이 와서 대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의 병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고 그래서 치료받는 곳, 그래서 의인이 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좀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영상 전도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 보고 계십니다. 어느 사장님이십니다. 어느 현수막 사장님이에요. 제가 명함도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을 계속 만날 거예요. 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머지않아 돌아옵니다. 나는 그런 확신이 생겨요. 제게. 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흑암이 가득 차 있어요. 어둠이 땅을 가려.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 와, 그래요. 지금요, 정치가 어둡고요, 정치가 혼란하고요, 경제도 어려워요. 코로나 2년 되면서 경제가 너무 어렵고요, 사회도 어렵고 국가도 어렵고 교회도 위기 상태예요. 소년보 목사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요, 설교하는데 잠깐 들어봤는데, 코로나 시절에 만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교회 집으로 들어갔대요. 그분 어느 통계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들이요, 일용직으로 내몰리고 알바로 다니고 이 대리운전 나간대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교회가요, 우울증에 빠져 있다. 우울증에. 교회가요, 지금 휘청휘청하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교회의 본질의 사명,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예신교회 왜 세웠느냐?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하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나는 그런 휴면 신자들, 가나안 신자들이거든요. 안 나가신 자들, 거꾸로 하면 안 나가신 자들, 그분들 다 구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 2장 20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부분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결론 냈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그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이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능력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럼 결론적으로 빛을 발한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하는 성도 옆에 사람이 붙습니다. 빛을 발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저희 교회는요, 개척 멤버가 엄청 많아요. 4명이나 됐었어요, 개척 멤버가. 근데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네. 4명이 개척 멤버였어요.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 김포 예심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김포 예심교회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 죽음난 전도사 있고요, 저희 아들 있고요, 저 그렇게 넷이 개척을 시작했어요. 코로나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요, 강력하게 밀어붙이시니까 제가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제가요, 오랫동안 거부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요, 코로나 시절인데요, 아니 제가 개척자금 준비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하는 사역, 제가 전국 세미나하고 부흥회를요, 계속 코로나 전에는 매주 부흥회 있었거든요. 매주 나갔거든요, 한 번씩.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안 나가지만, 지금은 이제 개척해야죠. 나갈리 지금은요, 여기서 해야지. 근데 제가 지금 그때 사역도 행복한데 바쁜데 제가 왜 개척을 합니까? 하나님,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 그 간증 다 못하고요, 제가 오후에 잠깐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짤막하게 2-3번 간증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이거를 하게 됐냐, 그 이유,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인도를 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조원지 원로 목사님이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는 목회를 해야 돼. 그것도 목회였는데, 사실 전국 사역도 목회였는데, 이제 목사는 이제 목회를 하네, 교회를.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요, 사람을 보내주고요, 5절에 보니까 기뻐 마음이 놀라고요, 물질을 보내주십니다. 물질. 저는요, 개척하면서 물질의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셨는데, 제가 딴 데 사역하는 것보다 물질이 더 많이 들어. 할렐루야. 매달 그랬어요.
이건 놀라요. 기적이에요. 저는 그리고 이 나이에 나가서 선교비 달라고 내가 절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김포 예심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풍성풍성하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막 많은 걸 보내주신다. 5절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랬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고 7절에 보니까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 마지막 끝부분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는 나오기 전에 이사야서 60장을 받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면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빛을 발하는 삶, 참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빛을 발하는 삶으로 늘 승리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의 선전자입니다. 결단하고 행동해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삶, 변화된 삶,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이 몰려오고 이제 물질의 축복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